남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에는 길이가 한 1600km 정도 길게 뻗어 있는 사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은 어떤 사막인지 아십니까? 사하라 사막. 사하라 사막은 동서 길이가 5600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막이 바로 사하라 사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사막이 바로 저 나미부 사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미부 사막은 우리의 환상을 심어주는 멋진 장면들을 연출을 하곤 합니다. 2013년 미국 CNN 방송이 세계의 놀라운 풍경 31선, 31선이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한 곳, 그게 바로 이 나미부 사막의 특별히 소스스 블레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그러한 사진 명소이기도 한데요. 현지 언어로는 이 소스스라고 하는 말이 물이 고이는 곳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의미가 있고, 물이 고이는 곳, 소스스, 물이 고이는 곳. 그 다음에 블레이라고 하는 말은 계곡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스 블레이다라고 하는 말은 물이 흐르는 계곡, 물이 고여 있는 계곡, 어떤 그런 의미겠죠. 약 1000년 전만 해도 계곡에서 흐르던 물이 여기 이 지역에 고여가지고 큰 호수를 이루었던 그런 물이 풍성했던 지역이 바로 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곳은 물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계곡이 아니라 모래바람만 가득한 사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물들 다 어디 갔을까요? 왜 물이 없고 사막이 되어버렸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물길이 끊어져 버렸어요.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흐르던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리고 여기는 물줄기가 끊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줄기가 끊겨서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데드블레이, 다시 말하면 죽음의 계곡, 죽음의 사막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식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나미부 사막은 연간 강수량이 50mm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거의 1년 내내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비가 오지 않는 사막에 그러면 생물들은 어떻게 목숨들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막에 생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생물들이 비도 없는데 물도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바로 안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개. 비는 거의 오지 않지만 이 사막에는 연간 안개 낀 날이 20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365일 가운데 200일 정도가 안개가 낀대요.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은 그 안개를 통해서, 안개에 뭐가 들어있죠? 수분이 들어있죠. 수분. 그 수분을 흡수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생물이 바로 스테노카라라고 하는 딱정벌레입니다. 저 딱정벌레, 딱정벌레는요, 안개가 끼는 새벽녘에 저 그림에 보는 것처럼 저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듭니다. 하늘로 치켜들고 그리고 흡수성이 좋은 날개를 활짝 펴가지고 안개 속에 있는 수분을 자기 몸으로 빨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안개를 통해서 수분을 흡수한다고 하지만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는 사막과 같은 환경 속에서 생물들이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딱정벌레 혹은 또 자그맣게 사진을 넣어놨는데 도마뱀, 딱정벌레나 혹은 도마뱀 같은 몇몇의 그런 적응된 생물들만 겨우겨우
안개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미부 사막의 저 생물들처럼 아침 안개와 같은 세상이 주는 그 잠깐의 그 위로를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삶을 버텨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미부 사막의 생물들은 아침 안개를 통해서 겨우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수분을 섭취합니다. 하지만 안개가 오랫동안 지탱되나요? 안개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게 안개입니다. 그런 안개처럼 이 안개가 거치고 나면은 또다시 내리쬐는 그 강렬한 태양빛에 바로 타오르는 갈증에 또다시 시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당신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그러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걸 예수님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그 목자가 양들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게 목자의 삶이고 목자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풍성함은 뭘 말할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매일같이 경험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또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감사의 노래,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찬송, 또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내 삶에서 내 안에서 흘러 넘쳐나는 사랑, 이게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노래하면서 또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길 원하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런 풍성한 소망으로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라라고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우리가 그런 생명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물질이 많으면은 내 삶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적인 갈등이 해결이 되면 우리가 그 생명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선포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예레미야 참 유명한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언제적 상황이냐?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유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두 동강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먼저 나라가 다 멸망당하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남쪽
남유다입니다.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위치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자,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32장 1절에 보면은 그때 당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된 지 10년 차,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왕이 된 지 18년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의 역사로 가져와서 상황을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강제로 나라를 빼앗긴 때가 언제였습니까? 1910년이었죠. 바로 우리나라가 강제로 일본의 주권을 빼앗긴 1910년 바로 직전해 1909년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지 9년 차 되던 해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왕이 들어있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 후에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 차에 이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항복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도관에 든 쥐처럼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은요, 천혜의 요새입니다. 천혜의 요새. 굉장히 성이 난공불락, 여리고성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 때도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 여부스 족속들이 살았던 성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그 성을 함락을 못했습니다. 언제 그 성을 함락해서 이스라엘이 포함을 시켰느냐? 한참 후에, 500년 후에 다윗 왕 때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자, 이만큼 천혜의 요새가 바로 예루살렘인데,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성을 무너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전략을 펼치게 되느냐?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해서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딱 에워싸버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년 반 동안을. 1년 반 동안 누구 하나도 성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고 누구도 그 성 안으로 먹을 것을 공급할 수가 없는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히스기야 왕 때에 지하를 통해서, 지하를 파서 박혀있는 기온 섬에서 물을 조금씩 끌어다가 쓸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먹을 것은 부족해지고 성 안의 백성들은 굶주림과 두려움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나라가 다 패망하고 난 다음에 눈물로 쓴 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눈물로 그 글을 쓴 게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에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입니다. 안 나오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성 안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의 배가 고파 울다가 그렇게 죽어가도 넋놓고 그저 바라볼 뿐이고요. 여기에는 표현을 안 했지만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가게 되느냐, 어미가 자기 뱃속에서 낳은 자식을 솥단지에다 놓고 그렇게까지 갔던 참 힘든 상황이 바로 저 때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당시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고통과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년 연말만 되면은 반복적으로 쓰는 용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연말만 되면은 우리가 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그 표현 자주 쓰잖아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2025년 분명히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들었었죠. 주위를 둘러봐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잘 버텨왔고 그리고 새해 2026년을 새롭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 2026년 새해는 어떤 해가 될 것 같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포부를 밝혔죠. 2026년을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당신의 포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곧이곧대로 신뢰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믿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거의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매해 신년사가 되면 신년이 되면은 거의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마음에는 대통령의 신년사처럼 정말 2026년 한 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대도약의 원년이 되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행복에 춤을 추고 기쁨을 노래하고 삶의 만족함으로 활짝 웃는 희망찬 한 해, 대도약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의 때를 겪어내야 되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국가적 멸망의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나라의 멸망이 눈앞으로 다가와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 일을 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래서 위기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아멘.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찬양하며 전파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절망감에 빠져서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자포자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리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희망이 누굽니까?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도움의 돌이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똑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힘든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못 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풀어내지 못할 상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대국이었던 당시 세계 최고의 국가였던 애굽을 탈출한다, 자기들 힘으로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마음이 완악한 바로 왕을 하나님이 굴복을 시켜버립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도저히 버텨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바로 왕을 몰아가신 거죠.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빠져나와 3일 길을 가자 그들 앞에 또 하나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죠.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굽 바로왕의 최정예 군대가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죠. 이제는 여기서 정말 죽게 되었구나 탄식하며 절망감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십니다.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죠. 그리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뒤쫓아왔던 애굽의 그 정예 부대를 홍해바다 한가운데서 완전히 수장시켜버리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그런 이야기들로 부지기수고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혹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 성을 에워쌌을 때의 히스기야 왕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모든 것들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인간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그런 절체절명,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희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미래에 희망을 주기를 원하는 게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온통 그런 희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희망들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데, 다시 돌아오는 그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 안에 같이 포함돼서 돌아오느냐? 거기 보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혹은 또 아이를 임신한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도 함께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혹은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이들 모두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가 없죠. 만약에 그 힘든 사람들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잖아요. 누구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걷기 힘든 다리 저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를 임신한, 그리고 해산하는 그런 여인들. 여러분, 이들을 데려오려는데 빨리빨리 걸음을 걸을 수가 있나요? 빨리빨리 걸을 수가 없어요. 그들을 데려오려면은 그 길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천천히 와야 되고 조심스럽게 와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함께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희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들 혹은 장정들, 자기들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돌아온다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맹인과 그리고 다리 저는 자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들이 함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희망이라면 이런 모습이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나 혼자 편하게, 나 혼자 잘 살겠다고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부축해주고 함께 손을 잡고 가야 되는 모습, 그게 올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안에 낙오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로 슬픔의 눈물 흘리는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우리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을 품고 믿음의 길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나 노인이 함께, 건강한 자나 혹은 또 건강치 못한 병약한 자가 함께하고,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가 함께하고, 혹은 부자나 가난한 자가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좀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좀 더디 가더라도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그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만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자, 또 이어서 나오는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기쁨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최고의 기쁨이 되는 한 해, 그게 바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 소떼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과 가정에 영적으로는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적으로는 작년보다 삶에 더 여유가 생김, 그러면서 풍요로움으로 가득 찬 축복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분복을 누림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어나오는 말씀이 기가 막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 심령이 물된 동상 같다. 그 심령이 물된 동상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물된 동상 어떤 느낌입니까? 물된 동상 같다. 요즘에는요, 챗GPT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써봤는데 챗GPT로 물된 동상 같은 모습 그려줘라고 하니까 저 예수님이 참 폭포 앞에서 탁 하고 있는 저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챗GPT로 이렇게 해보니까 요즘 참 멋있는 그림을 쫙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미부 사막, 그 사막은 물이 끊김으로 말미암아 생물들이 다 죽어가고 살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물된 농사는요, 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시사철 풍부하게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나무들도 잘 자라납니다. 또 푸른 풀들이 예쁜 꽃들을 피우면서 그 자태를 자랑합니다. 향기를 품어냅니다.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복된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상 같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물된 동상과 같은 흡족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노래 가운데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요게벳의 노래 한번 틀어줘 보실래요? 방송실. 요게벳의 노래가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이 노래는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 강물에 띄어보내면서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노래한 고백이죠.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이 고백처럼 2026년 올 한 해 우리들도 요괴배처럼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자 참 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환경이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물된 동산으로, 푸른 초장으로, 혹은 맑은 시냇물가로 풍성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이 주실 희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소망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과 가정에 영적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롭고 풍요로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복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같은 마르지 않는 넘치는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